자,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질문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질문 1번. 12년 동안 피를 흘렸는데 왜 아직 죽지 않았나요? 네, 기발합니다. 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네. 2번.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었는데 왜 다른 구절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그 병을 모두가 병을 낫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모두가 병을 낫기 원한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왜 멈춰 세웠나요? 또 6번, 능력이 나은 걸 아신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을 불렀나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질문입니다. 글쎄요, 오늘 설교 중에 한번 왜 그러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여인만 나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여인만 나았을까요?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실직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옛날을 저 같았으면 야단 맞았을 거라고, 책망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이 이실직고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주어지는 더 큰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이 여인이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옷깃을 만졌는데 왜 능력이 몸에서 나갔나요? 옷깃만 다시 질문을 바꾸면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옷깃만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덟 번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모두 다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찾아와서 호소하는 사람만 왜 낫게 해주셨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반드시 누구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 한 번에 다 낫게 해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병을 낫게 하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이 땅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낫게 해주시지 않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 네 번째로 오늘 제목이 완벽한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100%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서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절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2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 병명으로 바꾸자면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부인과 병인 것입니다. 사실 이 병은 남성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속되는 이 출혈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그것도 12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의사를 한 명 찾아가 보고 또 그 병이 낫지 않았을 때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지속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12년 동안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이 더 커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요즘도 병원에 가서 병명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사실은 그 환자를 놓고 마루타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그 항생제나 다른 어떤 약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의사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약을 또 먹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실험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낫고자 했던, 물론 이제 병이기 때문에 낫고자 했던 의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혈루병에 대해서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이제 율법적으로 혈루증이 생기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격리가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과 부딪히고 이 여인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이 옮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부정이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도 분리되어 살았어야 했고, 또한 그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 작년까지도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됐죠? 분리해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격리돼서 사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 한 이틀 지나고 나서 그냥 다 같이 걸리자, 나 나갈랜다. 그때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 아내와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기 친척과도 친구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몇 년이 지속됐다고요? 12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또 얼마나 쓸쓸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낫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요, 많은 그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26절에서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좀 부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좀 부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모두 다 탕진할 때까지 그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효임이 없고 오히려 더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중해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12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고쳐지지 않는 내 병,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까요? 아마도 이 당시 이 여인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병이 나음으로 해서 감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이 여인 역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병, 그것을 인해서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병 낫기를 요구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몸을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어떻게 허용돼요?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쩌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낳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병이 나아요. 그의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쩌면 우리가 뒤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절한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놀라운 믿음, 거창한 믿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 여인의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봐주시냐면 내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낫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30절에 나오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인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온지도 알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댄 사람이 많나요, 적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손을 대었을까요? 왜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병 낫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마치 이 한 여인만 병이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져서라도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고쳐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이 고쳐졌어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굳이 이 여인만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만을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며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딸이란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이제 회복시키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을 보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지금까지 이 여인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지? 아니야.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드러내시며 선포해 주십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마라.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온갖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 전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셔도 상관없었는데 병만 낫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 전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아픈 문제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네,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나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하는 사람보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믿음이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인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진 나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삶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진 질병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 부족한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시다.